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3절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서는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그리고 새벽마다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돼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주차 계속되는 말씀 5일 묵상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은혜, 주일날 말씀드렸던 기도
기도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5일 동안 말씀 앞에 서는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참 많이 들었던 그런 송구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밥만 먹고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근데 오늘 신명기 8장 3절을 보니까 이제 광야 생활을 모세가 이제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이제 설교입니다. 설교를 하면서 이제 광야의 훈련을 이제 다 끝마치고 나가는 것은 바로 낮추심의 바로 시간이었다. 낮추심의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는 다 떠나버렸죠. 그리고 제2세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1세대는 교만함과 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했던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제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발생되죠. 이렇게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한 것은 바로 낮추시기 위함이다. 굴복시키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살리게 하기 위해서 겸손해지라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을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도록 허락하신 그것이 바로 광야의 40년이다. 오늘 이제 3절을 읽었지만 그 광야의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아침이 되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서 그것을 가지고 하루 종일 한 끼, 두 끼, 세 끼를 먹어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밥을 먹었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또 그 다음 날도 광야에 있는 그 모든 삶 가운데 그들은 굶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만나,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뜻입니다.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만나라는 뜻의 원래 원어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광야는 떡이 없는 곳이지만 말씀은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바로 광야의 삶이라고 얘기하죠. 이 광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광야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말씀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만을 믿고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을 바로 구약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알려하려 함이시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게 되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확정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만 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곧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선포했듯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아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어를 보면 말씀 다바르 여기서는 다바르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선언 바로 토라라고 얘기하는데 토라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라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이렇게 다바르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제 선포한 겁니다. 선언을 한 겁니다. 선언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손 들고 선언하잖아요. 그렇죠? 선언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굳건히 하셨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여기에 바로 말씀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선포요 약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두 번째 단어는 살다입니다. 하야라고 하는데 생명력 있게 존재하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 있게 존재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명력 있게 존재할 수 있다. 제가 늘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자와 같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생명으로 살아난 자다. 이겁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같이 존재한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살아셨던 그 모든 삶, 그것은 완성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바로 생명력 있게 존재하는 자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광야는 생존 훈련이 아니라 믿음 훈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바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으며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정글의 먹집에 의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훈련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훈련이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먹이시고 나누게 하시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바로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우리는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새롭게 사는 법을 배운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오늘 우리의 생명이 돼서 우리를 이끄시는 오직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말씀에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사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은 광야 시험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마태복음 4장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됐어요? 신명기에 기록됐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얘기했던 것을 확증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이 우선이 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자기 자신에게 고백해 봅시다. 아니 물어봅시다.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돈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아니죠. 바로 믿음의 훈련 가운데 바로 그거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보너스다. 그 보너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 없잖아요. 보너스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길을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주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새벽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 삶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떡이 없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나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바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결핍의 시간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내일은 에레미야입니다. 말씀을 먹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에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결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 광야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때그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적은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 우리가 이제 30일 남았습니다. 4월 5일 총동원 전도주일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리는 그런 귀한 잔치가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도 계속해서 구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